전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생을 헛되다고 고백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인생을 헛되다고 고백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도 전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발견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노년, 특별히 죽음을 눈앞에 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의 헛됨,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1장 4절로 11절의 말씀은 전도자가 왜 자신의 인생을 헛되다, 허무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덧없음과 허무함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어느 순간 또는 언젠가는 인생의 덧없음 또는 허무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가끔 나이가 들면서 인생이 참 헛되다,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가장 최근에 경험했던 것은 치과에 클리닝을 하러 갔는데 클리닝을 하고 나서 치과 의사가 충치가 4개가 있대요. 그래서 충치를 치료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계속 앉아서 이제 충치를 치료하는데 충치를 치료하려고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데 갑자기 인생이 덧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나도 이런 충치까지 치료해갖고서 뭐 얼마나 오래 살려고 그런가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모르죠. 나는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충치가 드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왔던 것 때문에 헛된 거, 허무하다고 느꼈던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것까지 치료하면서 얼마나 오래 살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하는 게 우스워서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되게 허무하더라고요. 허전하더라고요. 헛되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력하게 밀려 들어왔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게 저만이 겪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아니면 아주 지독하게 인생의 헛됨, 허무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는 그러면 인생의 허무함, 헛됨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느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어느 순간 언제쯤이든 차이는 있겠지만 인생이 허무하다, 덧없다라고 여기며 이것이 지나치게 되어지면 사람은 뭐에 빠지면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허무주의에 빠져서 인생의 모든 어떤 의욕들을 잃기 전에 먼저 인생의 허무함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앞으로 언젠가는 우리 인생에 닥쳐질 그 인생의 헛됨과 허무함의 순간을 극복해낼 수 있는 영적인 어떤 훈련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제가 전도서의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헛됨, 인생의 참 부질없음을 느끼는 것은 아마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일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때가 되어서 인생의 허무함에 사로잡힌다면, 빠져버린다라면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순간이에요. 늦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때는 허무하다라고 느껴지는, 여겨지는 인생을 바로 잡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전도자가 왜 그 인생의 덧없음과 허무함을 고백하는 글을 남겼느냐면 자기 인생에는 그것을 바로 잡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글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전도자는요, 자신이 겪고 있는 인생의 덧없음, 허무함을 왜 남겼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 인생의 그 헛됨과 허무함을 극복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지만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헛된 것이다, 허무주의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함이 아니라 전도자는요,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인생의 허무함을 후대에게 자세히 남겨서 자기 후대의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도자가 인생의 덧없음 허무함을 노래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헛되고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 인생의 본질이 정말 허무하고 헛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허무하고 헛되다고 한다면 그것을 극복하고 노력해봐야 극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렇다면 결국은 인생의 헛되고 허무함에 사로잡혀 허무주의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란 말이에요. 역설적이지만 인생은요, 결코 헛되지도 허무하지도 무의미하지도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 위해서라도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고 인생을 헛되게 만드는 것, 인생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허무주의가 나를 잠식하기 전에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요, 하나님의 창조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존재라고 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창세기의 선언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아주 존귀하며 가치 있으며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요, 헛되고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아주 존귀하고 아주 가치 있고 아주 의미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도서도요, 인생의 허무함과 무가치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서를 읽을 때, 참 인생은 부질없어, 덧없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의 말이 맞아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도서는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가치 있게 창조하신 인생이 왜 이토록 허무하고 덧없는 인생으로 흘러가 버렸는가에 대한 자신의 그 실수를 고백하는 일종의 참회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인생의 헛됨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실수를 노래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참회록이란 말이에요. 전도자는요, 인생의 허무함을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씀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 헛되고 헛되며 라는 똑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히브리어의 어떤 그 최상급 표현, 영어에도 보면 최상급, 비교급이 있고 거기에 이제 최상급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히브리어의 표현에서도 똑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하는 것은 최상급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은 인생이 정말 헛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히브리어의 최상급 표현이에요. 전도자는요, 이러한 최상급의 표현, 헛되고 헛된 일을 두 번 반복을 했어요. 똑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한 걸 또 두 번 반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전도자는요, 이 한 구절을 통하여서 자신이 알고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세상의 모든 단어를 이용하여서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요,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도사는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했어요. 이 질문을 통하여서 전도자는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해 아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과연 여러분의 삶은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 아래는 헛되다라는 그 전도
단어와 함께 전도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끌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는 해 아래를 이해해야 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헛되다라는 게 뭐다? 헤벨이라는 히브리어가 뭐를 의미한다. 또 해 아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걸 또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지난주 설교를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해 아래는 뭘 나타내느냐? 해 아래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나타내는 메타포라고 했어요. 특별히 어떤 세상이냐? 해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 해 아래,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인생에 대한 메타포가 바로 해 아래라는 이 한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자는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볼 때에 인생은 덧없이 허무하고 헛되다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도자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해 아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전도서 1장 4절로 11절의 말씀이에요. 전도자가 자신의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었던 것들을 통하여서 과연 내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인가? 덧없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 전도자는 왜 자기 인생을 허무하다고 여겼냐면 인생이 매우 짧기 때문에 허무하다고 여긴 거예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인생 참 길다. 아유, 이렇게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오래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세를 살아도요, 아, 인생 너무 짧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자는요, 결코 왕으로만 40년을 살았으니까 결코 적지 않은 나이를 살았어요. 그런데도 인생은 참 짧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1장 4절의 말씀이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사람은 수없이 지나가고 사라져 버리는데 땅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아, 왜 우리는 영원히 있으면 안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왔다가 이내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람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땅, 그 땅을 정복했던 사람들은요, 다 그대로 사라져 버리고 오직 그들이 정복했다는 땅은 영원히 남아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세상에 잠시 살다가 다음 세대에게 자기 자리를 물려주고 다 세상을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도자는요, 세상에 잠시 왔다가 사라져버리는 그 인생의 모습이 이 영원히 계속되어져 있는 땅에 비해 한없이 덧없고 허무하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전도자는요, 손살같이 지나가버리는 인생의 유한함 또는 짧음으로 인하여 인생을 허무하다라고 여긴 거예요. 아마 우리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벌써 내 나이가 60이야. 벌써 내 나이가 70이야. 벌써 내 나이가 80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엊그제 같은데 유년 시절, 태어나서 그 유년 시절을 보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되었어. 이제는 살 날보다 죽을 날이 더 가까워져 있는 자기 인생을 보면서 인생이 너무나 빠르다, 화살과 같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전도자가 그것 때문에 아, 인생 참 부질없구나 라고 고백한 거예요. 전도자는요, 속절없이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을 뭐로 비유하고 있냐면 전도서 1장 5절이죠.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 라고 얘기했어요. 전도자는요, 속절없이 지나가는 아주 빠른 인생을 뭘로 비유했냐면 아침에 떴다가 저녁이면 사라져버리는 태양으로 비유했다라는 거예요. 태양이 뜨면요, 그 깜깜했던 어둡던 세상을 눈부시도록 환하게 비춥니다. 하지만 세상을 그토록 눈부시도록 찬란하게 만든 태양도요, 저녁이 되어지면요, 너무나 빨리 사그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인생이 아침에 떠올랐다가 저녁에 지는 태양과 같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더덥고 허무한 거예요. 두 번째, 전도자는요, 인생을 왜 허무하다고 얘기했냐면 예측 불허한
상황들을 보면서 인생이 참 더덥다, 허무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전도서 1장 6절의 말씀이죠. 바람은 그래서 자기의 그 예측 불허한 인생을 뭘로 비유했냐면 바람에 비유했는데,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결국 돌아간다라고 얘기했어요. 전도자가 바라본 인생은 뭐냐면 이리 불고 저리 부는 바람과 같이 예측 불허하기에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고 여긴 거예요. 더덥다라고 여긴 거예요. 또 바람은 이리 불고 저리 불다가 힘이 약해지면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많은 것을 발견했어요. 전도자가 본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냐면 이리 불고 저리 부는 바람처럼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특별히 노력 없이도 운수대통하다가 또 갑자기 예상하지 못하는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줄 수 있는 자격은 안 됐었거든요.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또 그건 몰라요? 바세바가 누군지 아시죠? 다윗의 삶을 가장 부끄럽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세바였단 말이에요. 그 바세바의 아들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솔로몬이 왕이 된 건 운수대통한 거예요. 적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예상치 못한 재앙이 그 인생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또 예상치 못한 재앙이 찾아왔다가 갑자기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어요. 전도자가 본 인생, 제가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전도자가 본 인생이 뭐냐면, 사람의 노력이나 뜻대로 되지 않고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흔들리며 살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더덥고 허무하고 무가치하다고 여겼겠습니까? 세 번째, 전도자가 왜 인생을 허무하다라고 얘기했느냐? 아무리 같은 애와 노력을 다 써도 인간의 욕망,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없는 것을 보면서 인생은 참 더덥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뭘로 비유했냐면 강물로 비유했어요. 세상의 모든 강물들은 다 어디를 향해 흘러가요? 네? 낮은 곳. 그게 어디예요? 그렇지, 바다로 흘러가요. 그런데 그 모든 강물들이 다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데 바다는요 여전히 그대야, 금요와 그도야. 차고 넘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1장 7절에 전도자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냐. 아니 채우지도 못해. 그런데 또 모든 강물들은 그쪽으로만 향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차이의 이치를 보면서 강물로 비유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어떤 수단, 방법, 노력을 통해서도 자기 욕망을 채우지 못한다는 걸 인간이 너무나 뼈저리 깨달으면서도 또 인간은 뭐를?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또 어리석은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인생은 참 더덥구나, 허무하구나 라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강물이 무엇을 나타내는 메타포입니까? 바다는요 인간의 욕망을 나타내며,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강물은요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인간의 모든 수고, 해 아래에서 인간이 하는 모든 수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수고를 통해서도 자신의 욕망조차도 채우지 못하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 너무나 허전하죠.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은요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숱한 노력과 수고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요 사람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자족하라는 거예요. 컨텐트. 이쯤 하면 됐지 하고 스스로를 컨트롤해야지, 내가 내 욕망을 다 채워서 나를 만족하게 하는 길은 세상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록펠러 맨날 얘기하면서 록펠러가 얼마나 돈을,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다는 록펠러한테 기자가 묻죠. 얼마나 돈을 더 벌어야지 당신은 만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아이 조금만 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그 욕망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 욕망의 본질은 뭐냐?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채울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 채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욕망을 채우려 하니까 우리 인생이 부질없는 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수고하는 헛된 일들을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에 전도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노도다. 이렇게 얘기해도요, 우리 욕망을 우리가 컨트롤 못해요. 그래서 또 욕망에 사로잡힌다란 말이에요. 그게 인생의 현상이고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걸 전도자가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 전도자가 얼마나 인생이 도덕했어요. 제가도 얘기했지만은 솔로몬이 얼마나 큰 부와 권세와 명예를 누렸고요. 부인이 700명이 있었는데 그것도 모자라 300명의 후궁을 더 뒀어요. 1000명을 부인으로 뒀는데도 만족함이 없었어요. 그게 인생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네 번째, 전도자는 왜 인생을 허무하다고 여겼느냐? 자기 인생은 대단히 별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기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 인생이 좀 남들보다 더 유별나고 특별하기를 원하고요. 또 아니면 내가 못하면 내 자식의 인생이 좀 더 특별하고 유별나고 특출나기를 원하죠. 그런데 모든 인생은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다 거기서 거기에 도찐 개찐이란 말이에요. 전도자는요, 자신은요, 아버지 다윗을 뛰어넘는 위대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왕이 되면서 그 생각을 했겠지. 그죠? 실제로 전도자는요, 자신이 아버지 다윗을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업적을 남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더 큰 궁도 지었죠. 그 다음에 아버지 다윗이 만들지 못한 성전도 지었죠. 자기 이름이 막 아프리카까지 알려서 아프리카의 여왕이 막 금은 보석을 가지고 와서 자기한테 한번 막 만나보려고 찾아오질 않나. 인기 짱! 아이돌 BTS 버금가는 인기를 누렸단 말이에요. 근데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기 인생을 돌아다 보니까 자기는 아버지 다윗을 뛰어넘기는커녕 다윗보다도 훨씬 못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자기의 모습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자기 역시 자기는 아버지보다 더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자기 인생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나는 아버지보다 좀 잘 살려보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내 엄마보다는 좀 잘 살겠다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 인생을 다 돌아보면 그게 그거더라고 보니까. 그게 그거야. 똑같아. 뭐 나 다 별다를 게 없거든, 인생이라는 게. 오래전에 이미 세계를 정복했던 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 있었으며 수많은 재물을 가졌던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했던 모든 일은 이미 오래전에 다른 사람이 했다라는 것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라는 걸 전도자가 죽음을 앞두고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사람은 바뀌었어도요,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인생 새로운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거기구나 라는 것을 전도자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전도서 1장 9절로 10절의 고백이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했던 일을 자식이 하고 자식이 하는 일을 또 그 후대가 반복하는 거예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다 있었던 것이다 라고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전도자가 인생을 허무하다라고 여겼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인생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전도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전도서 1장 11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기억된다라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은 다 뭔가를 업적을 남기고 명예를 남기고 이름을 남기고 싶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남길 것이 없는 인생이 바로 사람의 인생이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전도자는요, 이전 세대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장래 세대나 구후 세대들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 인생을 바라본 거예요. 많은 사람이요, 명예와 인기를 얻기 위하여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기를 위하여,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권세를 위하여 불의한 일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을 해치기도 하고 모함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전도자 역시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후대에 남기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신의 노력들이 다 부질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한낱 순간 찰나에 불과하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솔로몬 왕정 시대 때 솔로몬을 칭송하고 노래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솔로몬 후대에 가고 그 역사가 반복되어지면서 솔로몬을 우상숭배자로 비판하고 평가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둘로 쪼개지고 그 둘로 쪼개진 그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어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자기는 더 큰 이름을 남기고 싶었지만 그 욕심이 이스라엘에 엄청난 큰 비극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잊혀져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혼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셨다, 만들어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하지만 전도자는요, 사람이 하는 일에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영원할 줄 알았는데 영원한 게 없어요. 그가 지은 궁전도요, 업적도요, 나라도, 명예도, 인기도, 권세도 영원하지 않았어요. 물질도 영원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요,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라는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영원하지 않았어요. 성전이 영원했던가요? 지금 이스라엘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솔로몬 성전이 벌써 깨졌어요. 벌써 깨지고 그 위에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 성전도 다 사라지고 성전이 없어.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는 성전조차도 세상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세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세상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은요, 전도자는요, 인생은 참 헛되고 허무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자의 고백을 통하여 전도자가 인생을 허무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자의 고백처럼 인생은 결국 덧없고 허무한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숙명, 운명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왜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가 살아간 인생은 오로지 어떤 인생? 해 아래 인생으로만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전도서란 말이에요. 우리도 해 아래 인생으로만 살아간다라면 해 아래 새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전도자의 고백처럼 전도자의 인생과 별반 다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뭐 우리라고 뭐 별달러? 결국은 전도자처럼 죽음을 앞두고는 야, 인생 덧없다, 허무하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탄하며 세상을 떠나갈 수밖에 없다란 말이에요. 하지만 해 아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은 결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노래하는 게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주 강력한 도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해 아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 살아갈 때 누구나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허무주의, 염세주의를 뛰어넘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며 허무주의와 염세주의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 아래 인생이 아닌 해 아래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바락이란 전도사를 통하여 인생의 허물을 배우고 하나님을 통하여서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질문 받